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없다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를 보내신 이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간접적으로 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상 충격적인 선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성인이라고 불리웠던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간디의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뼈아픈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이처럼 뼈아픈 소리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성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을 더 두려워하고 이를 지키려고 더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만든 법에는 소위 강제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어길 때에는 즉각적인 실력 행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에는 이 세상적인 법과는 다른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눈도 까딱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제 집행이 거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직접 천국과 지옥에 가봤느냐,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물론 천국과 지옥에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그곳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곳이 마치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적극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지막 날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날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심판의 날이 온다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도 하고 반대로 두려운 심판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방자하게 행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0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은 많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우리의 사상들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동성애라는 이 말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가까이 다가왔고, 이 동성애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언제부터인가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라는 이 말만 듣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치 이 순리를 영리로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인가 신자들의 그러한 마음에도 무감각하게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것처럼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 신자들을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과 심판의 절대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반드시 심판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데, 그날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자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